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비가 촉촉하게 대지를 적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란한 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성령의 단비 같은 단비가 될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고 또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주로 복음 전도 주간인데 생각보다 구독자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준비된 말씀이 듣는 구독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작이고 또 가장 기본이기도 한데 또 가장 혼돈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좀 반박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핑계죠. 어떻게 보면 안 믿으려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핑계 또 질문이 하나 있어요. 성도들이 거꾸로 뭐죠? 하나님은 왜 뭘 만드셨냐? 예?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안 만드셨으면 볼 일도 없고 따먹을 일도 없고 죄 지을 일도 없을 텐데 그걸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해놓고 먹었다고 죄라고 하고 하나님 너무 야비하다, 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또 선악과가 왜 죄냐 도대체,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게 그렇게 죽을 죄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단호하게 왜 선악과가 죄인지,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는지,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거다 이럴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이 없기를 바라요. 그 질문 안 해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냥 대충 내가 얘기하면 그냥 수긍하고 따라와. 듣다 보면 알게 돼. 다니다 보면 알게 돼.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우리에게 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적어도 우리가 강고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이 사명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받고 있다면 이 부분도 좀 담대하게, 왜? 성경에서 그랬거든요.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예비해야 돼요. 어떤 질문이 오거나 어떤 내용이 오더라도 또 그 합당하게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악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좀 넘어가서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가 왜 죄일까요? 왜 이 나무가 죄가 되는가?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됩니다. 모든 죄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드시고 두셨을까? 먹지도 못할 것. 먹으면 안 되는 나무를 왜 나게 하시고 왜 열매가 맺히게 하셨을까? 나무는 있어도 열매가 안 맺히면 못 먹잖아요. 근데 나무도 있고 열매도 맺게 하셨어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자, 그래서 선악과가 과연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나무가 아니니까. 그냥 있는 나무하고는 분명히 다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질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그 질문 속에서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성경을 조금 들여다볼 또 들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간주하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네가 좀 더 들어볼래? 라고 우리가 좀 반박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가 왜 죄일까? 왜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게 죄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또 결론적으로 제가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선악과 열매를 먹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동산 중앙입니다. 자, 에덴의 동산은 지금 현재 위치로 어디에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만 일부에 있을 것이다. 왜? 히데겔과 유브라티스 강이 있으니까 티그리스 강과 그 유브라데 강만 지금 현재 남아있고 기온 강이나 이런 강은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흐름으로 봤을 때 페르시아만 그 부분에 있을 거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동산에 어느 정도 넓이였는지 얼마나 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중앙이 있어요. 자, 중앙은 뭘 의미하죠? 중앙. 전주에도 중앙동이 있어요. 그죠? 지금은 중앙동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진짜 중앙이었죠. 그래서 모든 길이 다 그 부분으로 이렇게 거쳐가게 되어 있었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퍼져갔어요. 그래서 중앙동입니다. 중앙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길이나 모든 것들이 그리 통과가 되어져요. 가운데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운행이나 움직임이나 뭐 생활이나 이런 것들의 중심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앙에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중앙에 있는 나무는 중요한 나무다, 그냥 하찮은 나무다. 중요한 나무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럼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럼 뭐가 되게 중요해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다. 아니면 생명나무가 더 중요하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중요하다. 자, 1, 2, 3번이에요. 자, 한 가지씩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 똑같이 중요하다? 자, 2번 선악 생명나무가 더 중요하다. 아니, 손은 안 드시고 손은. 자, 3번 선악과 나무가 더 중요하다. 4번은 없어요.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둘 다 똑같을까요? 비중이 같다? 자, 그럼 여기에 어감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와, 자, 먼저 기록된 것이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러면 거의 동등이에요. 그 어감상으로. 근데 도가 들어가면 어때요? 얘는 마치 그냥 조금 격가지로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 아, 내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 걔는 그냥 있는 것에 그냥 보너스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어감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더 중요시해야 할까요? 이 생명나무는 들여다보지 생각도 안 해요. 그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러면 생명나무를 주신 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건 이야기도 않고 왜 선악과를 줬냐,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왜 먹지 말라고 했냐 이것만 따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뭔데? 생명나무는 바로 옆에 있는데 더 중요한 데 있는데 그건 쳐다도 안 보고 딴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곁가지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차치해놓고 엉뚱한 곳에서 싸울 때가 있어요. 정말 그게 싸울 만한 문제도 아닌데도 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뭐 왼수처럼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정말 진리의 문제나 중요한 문제, 목숨 걸어야 되는 문제는 오히려 그냥 뒤로 내버려두고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고 성찬 예배를 드리고 침례식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침례를 안 하고 약식 세례를 하면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그것도 또 좀 약간 그런 문제가 됩니까? 근데 그것도 실제로 우리에 중요해요. 떡을 떼는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침례식을 하는 문제 모든 게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죠. 근데 그것이 더 중요한데도 어떻게 보면 다른 걸로 싸울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교회가 나눠지고 교회가 싸우는 원인들이 중요한 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곁까지 가지고 싸울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생명나무를 놓치고 있는 것이 또 교회의 어떤 그런 흐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나무를 먼저 말씀해 주셨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중을 더 낮추셨어요. 자, 그러면 동산을 왔다 갔다 하고 거기를 거니는 인생, 아담이 주로 많이 들여다보는 나무, 더 관심 있게 보는 나무는 어느 나무예요? 생명나무죠. 왜? 생명나무가 더 중요한 나무니까. 자, 거기다가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예 없으면 안 보겠는데 있는데 보지 말라, 있는데 먹지 말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는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압니다. 왜 두 나무를 두셨을까? 두 나무가 무엇을 의미할까? 그 중에 하나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자, 먹으면 안 된다.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까? 우리는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이것만 금했으니까. 임의로 먹으라고 했어요. 마음대로 먹은 거예요, 그냥. 먹어야 돼요, 이건. 먹으라고 주신 거니까. 그런데 마치 생명나무의 열매는 절대 안 먹었을 것처럼. 왜? 그건 영생이니까. 그러니까 죄 지은 인생은 절대 안 먹었어. 근데 죄 짓기 전에 먹었을 거다, 안 먹을 거다?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죄가 범한 순간부터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돼요? 금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범한 인생에게 거기를 추방을 하신 이유가 뭐냐?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 도는 화영검하고 그룹을 두셔서 지키게 하신 게 뭐예요? 생명나무의 길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그게 허용이 됐다는 겁니다. 왜? 임의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간 다음부터는 그건 취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죄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나무의 가치가 뭔지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생명나무는 곧 하나님 본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얼마나 잘 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무의 이름을 지어주고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는 자가 됐어요. 아담의 첫째 직업이 장명가예요. 두 번째 직업이 농부입니다. 그래서 장명가라는 직업이 어떤 그 사람들은 또 아주 우월감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인류 최초의 직업이라고. 아무튼 그렇게 했던 아담이 이곳에서 미끄러지는 순간부터 거기는 금단이 됐습니다.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길이 되었고 범할 수 없는 길이 됐고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오죠? 자, 창세기 여기 2장에 나오잖아요. 생명나무가 3장에도 나옵니다. 3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나와요? 계시록 22장에 나오죠. 그 사이에 4번 정도 나오는데 잠언에만 나와요. 잠언에만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생명나무라는 비유를 4번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건 비유예요. 실제 생명나무가 아니고.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3장에서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은혜가 되었던 생명나무, 사람이 임의로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되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 그러네 죄로 말미암아서 금단이 되고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길이 열겠던 그 나무가, 그 길이 열려요. 누구를 통해서? 그 길을 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생명나무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잖아요.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릇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꽁꽁 묶여있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하셨어요.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먹게 되는 때가 언제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에는 이 생명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강가에 쭉 다 있어요. 쭉 돼 있어요. 그리고 과실을 어떻게 내요? 달마다 막. 그러니까 조금 좀 그거 가지고 좀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로 싸워요. 보세요. 자, 하늘에는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가 없으면 낮과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달마다 며칠 이거 가지고 싸워. 막 이게 잘못됐다, 어쨌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에게 그게 중요한가 봐. 그 단어 하나가.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맺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이 무한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길이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생명나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시작이 그거고 끝이 그걸로 완성이 되니까. 자, 그런데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나무가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러면 둘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더 돋보이면 이 둘은 약간의 비교가 됩니다. 조금 좀 재미없는 얘기고 미안한 얘기지만 손자가 하나일 때하고 손자가 둘이 될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반응이 같다 다르다. 얘기해보세요. 본인 손주가 둘인 분들, 둘 이상인 분들 있잖아요. 첫 번째 손주가 태어났을 때, 첫 손주, 얘가 태어났을 때 내가 대하던 태도와 두 번째가 생겼다. 그리고 대하는 태도가 같아요, 달라요? 마음은 같은데 애가 받을 때는 어때요? 너무 서운해. 열받아. 막 이럴 줄 못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야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비교가 아니에요. 비교라는 개념은 뭔가 우월이나 뭔가 다른 개념은 둘 이상이 있어야 비교가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통로가 생명나무라면 그 생명나무만을 취하게 되어 있다면 그건 로봇이에요. 기계예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설계되는 거고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너는 무조건 일이 섬기게 되어 있고 찬양하게 되어 있고 예배드리게 되어 있고 죄 안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애기가 우리한테 막 가장가장 걸어옵니다. 할아버지 막 미쳐버려요 그냥. 그런데 애기하고 똑같이 생긴 AI 로봇이 만들어졌어. 너무 똑같아요. 근데 AI 로봇은 넘어지지도 않아. 웃기만 해. 맨날 웃기만 하고요. 이쁜 짓만 골라 해. 그런 AI 로봇이 있어요. 그리고 손주가 있어요. 이건 수시로 울고 떼쓰고 막 난리야. 자, 그러면 어느 게 더 이뻐요? 발다 뜯고 웃기만 하고 맨날 재롱 피우고 뭐 이러는, 비록 AI지만 이게 더 이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한테는 정이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왜요? 얘는 생명이 없으니까. 얘 생명이 아니니까. 내 핏줄이 아니니까. 그래서 실수가 있고 속을 상하게 하더라도요, 자기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할아버지 하고 찾아오면 그 손주의 말에 또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피조물,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고 경배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진짜 하나님의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자유의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경배라고 해요.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어요.
천사는 원래 그렇게 만들었대. 근데 천사도 대적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빗나가잖아요. 아무튼 근데 천사가 우리보다 잘 섬겨요? 우리가 더 잘 섬겨요? 천사. 우리가 잘 섬겨요? 천사가 더 잘 섬겨요? 천사가 더 잘 섬기죠. 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그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 돼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피조물이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유의지로 감사함으로 우러나서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이걸 나타내는 근거가 뭐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나무가 빛이 납니다. 그게 가치가 드러나요. 비교가 되니까. 자, 그런데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말 그대로 뭔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선과 악을 안다는 게 뭐예요? 선악을 아는 게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죠. 구분하죠. 그걸 정하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규정하는 겁니다. 선악을 안다는 거, 선악을 규정한다는 거, 그거는 뭐가 연결돼야 돼요? 선과 악에 대한 거 뒤에 따르는 게 있어요. 선과 악은 나중에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판단이 갑니다. 판단. 선과 악이기 때문에. 그리고 판단이 따르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판단이 되고 나면 재판이 옵니다. 심판이 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두세요. 왜? 이 땅에 그 창세기를 좀 깊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고 하기 전에 흑암 뭐가 있죠? 흑암에 있죠. 네. 그게 실상은 뭐라고 분별을 하냐면 이미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죄의 타락이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있었다라고 분별하는 거예요. 즉 죄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했고 사단 마귀가 도전했던 영역 세계 속에서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거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생명나무를 두신 건데 그 죄를 구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떠올려야 돼요. 자, 선악을 알고 구분하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판하는 거, 그 영역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내가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선이에요, 선. 라인.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자, 이 세상은 이 선이 무너졌어요. 학교에 가면 교사와 학생의 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구분이 딱 되나요? 확실히 구분돼요? 선생의 말은 확실하게 애들에게 권위가 있고 애들은 선생 앞에 정말 제자다운 모습으로 딱 서 있나요?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 그럼 정치는 어때요? 정치는 그 선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 표현대로 진짜 개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가 다 무너졌냐? 이 선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도 이 선이 정말 중요해요. 그 선을 넘어서지 않고자 하는 것. 즉 내게 주신 분량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라 섬기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듯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서고자 하는 자세가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게 영적 권위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이거다. 이거는 쳐다보면서 경계를 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게 없으면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두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더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님은 이렇게 금하셨지만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영역을 허락하시고
내가 피조물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이 생명나무를 허용하셨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전적인 은혜를 의미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율법을 의미해요. 왜? 이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고 뭔가를 도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넘어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행위로 율법으로 노력으로 하는 그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라는 걸 또 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율법의 가치 또 구원의 참된 길 두 가지 있잖아요. 행위냐 은혜냐, 율법이냐 은혜냐, 자기 노력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냐 이 부분을 이 두 나무가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담은 유혹을 받기 전에 아담이 유혹을 받기보다는 너무 예쁜 여자가 유혹을 받은 거겠죠. 그런데 그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 앞에 교통이 되니까 너무 교통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 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보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 나는 인생이고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속도로처럼 쭉 흘러갔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끼어들기 시작해요. 왜?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고 회방꾼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 끼어들어서 틈을 노렸겠죠. 아담과 여자가 같이 있는 틈이었을지 같이 있었다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가 혼자 있는 틈이었다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틈이 잘 생겨요. 그래서 같은 걸 두고도 두 생각이 나오고 목소리가 둘이 되고 그러다 보면 소리가 높아가고 싸우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 그런데 그 여자에게 나타난 뱀이 했던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질문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안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먹을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안 먹으면 뭘 먹어요? 그러니까 뱀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자가 나타내는 반응이 중요해요. 즉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인데 뭔가가 왔을 때, 뭔가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반응하는 거 우리가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딱 드러나요. 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가벼운 농담을 했어요. 가벼운 농담. 그러면 친구 사이는 어때요? 야, 임마 잘 지냈어! 라고 딱 하면 친구들은 어때요? 막 부드럽게 말해요. 약간 세게 하는데도 전혀 정겨운 그런 단어가 가요. 그래 임마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러면서 오히려 더 따뜻해지거든요. 문제가 전혀 안 생겨요. 그런데 자, 전혀 잘 모르는 사람이나 조금 어떻게 생소한 사람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이런 의도로 했는데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계속 대화할 수 있다 없다? 그 진짜 시험에 들게 생겼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저것 찔러보고요.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해봅니다. 모든 성도들을 시험할 때 똑같이 시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시험해요. 다양하게. 그게 화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살이에요. 쏴보는 거예요. 계속. 쏴봤는데 반응이 민감한 게 나올 때가 있어요. 뭔가. 약점이죠. 그럼 그걸 집요하게 물고 들어줘요. 지금 이 여자는 사단의 이 찔러보는 말에 잘못된 반응을 보였어요. 자, 동산 중앙에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잘못된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왜?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도 있으니까?
생명나무였어요. 그 여자의 눈에는요, 여자의 마음속에는 생명나무가 중요하게 여겨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아담이 잘못 가르쳤는지 아니면 뭘 잘못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지금 좀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 통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에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이거를 알고 있다면 아마 이 시험에 쉽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요. 즉 사단이 찔러봤을 때 아, 얘는 이것에 약하구나, 이것에 잘못되어 있구나, 반응이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자기 생각이 더해지죠.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자기 생각이 더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다가 뭐라고 나면 죽을까 하노라고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사단이 걸리는 시험에 그대로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러자 마귀가 뭐라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4절, 3장 4절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뭘 뒤집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선언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처음에 질문하는 의도는 여자를 떠보기 위한 거였는데 반응이 바로 와요. 미끼를 물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면 이 의도 속, 이 말 속에 사단이 뱀이 던진 이 말 속에 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첫 번째,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어두워졌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어두워졌어요? 다시 볼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마귀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됐네. 마귀 말대로 됐네. 자, 마귀가 했던 말이 잘 생각해보세요. 눈이 밝아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뭐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를 제안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바보야.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묵묵히 한 거야. 몰랐지? 그러면서 따먹게 했어요. 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눈이 밝아졌어요? 어두워졌어요? 밝아졌어요. 두 번째, 선악을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럼 마귀 말대로 다 된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자, 돈이 많으면 인생이 편해요. 맞아요? 돈이 많으면 편합니다. 아니, 안 편한가요? 돈이 많으면 훨씬 불편하다. 그런 분도 있어요. 돈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더 골치 아플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돈이 많으면 훨씬 편해져요. 아, 좋은 집에 잡고 좋은 차 타고 뭐 모든 게 편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편해져서 행복하다. 말이 그럴싸해요. 안 그래요? 틀렸나요? 마귀는 그렇게 속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지고 편해지고 좋아진다. 네 인생이 진짜 꽃이 핀다. 아, 그럴싸하다니까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이게 이 꼴은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돼요. 돈이 많아서 편리하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 줄 착각해요. 진정한 행복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에 행복의 조건이, 행복의 내용이 다른 거라는 걸 보게 되니까, 다른 세계를 보아야만 돈이 전부가 아니고 인생이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세상, 네가 접하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다른 세상이 있다. 그걸 알아야만 한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가 그걸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속여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에요?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로 눈이 정말 안 보이던 사람이 무슨 수술이라고 그러죠? 뭐 라식도 아니고 뭐 요즘에 그런 수술 있잖아요. 그 수술하면 눈이 시력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그렇게 좋아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편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선악이에요. 선악을 아는 건 오직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그 그릇이 되기 전에 이미 자기가 임의로 선을 알게 됐어요. 선악을.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 그래서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어 선악을 분별해요. 선악을 판단합니다. 누구에게 좋아요? 누구에게 좋아요? 선이에요? 나한테 좋아요. 아무리 좋아도요, 나한테 없으면 그건 나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막 했는데도요, 나한테는 이만큼도 떨어지는 게 없어. 그러면 그 법은 무슨 법이에요? 말짱 필요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막 준대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준대. 근데 80%만 준대. 80%. 그 상위 20%는 안 준대. 근데 내가 상위 5%야. 그러면 나는 그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이 씨알데기가 없는 거야. 아무 씨알데기가 없어요. 오히려 양만 올라. 그러니까 막 욕만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이 일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비극이고 이게 세상의 죄의 모습이에요.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됐어요? 다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만 모든 것이 계산되어지고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이 이용되어지든 남이 눈물을 흘리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그게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좀 도와주면 되지. 그러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양심의 화인 맞아서 그게 죄인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자기 입으로 직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세상의 모든 비극이 여기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죄의 시작이 여기일 수밖에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그 아담의 씨에, 아담의 모든 영향력을 물려받은 인생들은 아담과 함께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있다, 안 먹고 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자, 성도들은 생명나무의 열매 먹어요, 안 먹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얼마나 자주 드세요? 날마다 먹고 수시로 먹죠. 자,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고 있는데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도 먹고 있어. 이거 조금 아이러니 아닌가요? 적어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자에게는 생명나무가 금단이 됐어요. 따먹을 수 없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한없이 먹게 하셨어요. 풍성히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탐내고 있고 먹고 있어요, 성도가. 이게 비정상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비극 아닌가요? 성도의 삶의 가장 치명적인 독이 아닌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으면서 선악도 열매, 이것도 먹겠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빛이 나지 못하고 있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가 더디 맺히는 이유가, 아예 없는 이유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비극처럼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 매일 부르짖어요. 얼마나 많이 외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서도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위선적인 유성적인 종교인들이 우리 삶에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성도들이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그 영향력에 의해서 여전히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자,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는 실상은 영적인 의미로 뭐냐면 하나님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께 눈이 닫혀요. 그리고 숨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가 보인다? 자기의 부끄러움만 보여요.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감추어요. 옷으로 감추고 돈으로 감추고 명예로 감추고 지식으로 감춥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들이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위선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교육계나 문화계나 체육계나 모든 게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더 더럽고 더 냄새나요. 그럴싸하고 구체적이고 고상하고 보이는데 실상은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감춰요. 그래서 만들어요. 옷을 만들고 가리고 또 가리고 또 가리고 적당한 옷으로 예쁘게 포장하고 그러면 속에 있는 내가 감춰질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의 영생의 열매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들이 선언했습니다. 다른 거 공자를 존경해도 좋습니다. 석가모니를 존경해도 좋아요. 왜? 석가모니도 배울 게 있고 공자에게도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이 생명의 길,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정말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선악을 아니하는 열매에 나도 손을 내밀어서 취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하루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위선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자백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